새 사람이 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는 서서히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확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새 사람의 변화는 확 바뀌는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radical change, 즉 근본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나는 내 모습은 이전보다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던 삶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삶으로 확 바뀐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까지 끌고 가서도 안 되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도둑질의 문제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던 손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모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죠. 언어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잠깐 우리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영상인데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 가끔씩 사용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보시죠.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선생님, 제 의견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뒤에는 그냥 좀 패턴을 바꾸고요. 됐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네 말만 하지 말고 엄마 말도 좀 듣고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게 무슨 잔소리야. 다 너한테 도움돼서 하는 얘기지. 엄마 말 듣고 있어? 됐어, 알아서 할게. 당황스럽네요. 여기 자료를 이 보시면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죠? 제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시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거 그쪽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그 대화들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무엇을 보셨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렇죠? 듣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이고, 어디 가서도 단골 주제로 다루는 것이고요. 또 부부의 3대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 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부 통합니까? 여러분들 부부 통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우리 부부는 말이 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있긴 있겠죠. 대답을 안 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 말이 다른 사람하고는 잘 통해요. 이래요. 다른 사람하고는 잘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것이죠. 잘 듣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잘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잘 안 듣습니다. 생각보다도. 의외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져 버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걸을 때 불편하게 걸음을 걷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발에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좀 불편하게 걸음을 걸었구나. 이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집중하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신학의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겠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1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떤가요? 성경보다는, 성경의 말씀보다는, 성경의 권위보다는 어떤 실력 있는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성경의 말보다, 말씀보다 훨씬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평안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별일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훨씬 더 위안이 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과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것과 누구 말을 더 들어요, 사람들? 현실적으로 오은영 박사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잡히는 게 없어요. 오은영 박사의 말은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를 전문가의 말보다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그거예요. 그러나 전문가의 말은 최고. 성경의 권위보다 전문가의 말을 훨씬 더 높은 권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슴 아파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고요, 최고의 권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제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또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 말로써 자신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와서 언어 생활에 대한 이 성경의 권면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필 때 바울이 전개해 나가는 패턴이 있었지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뭐뭐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강조점이 뭐냐면 적극적인 측면이지. 여기에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패턴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욕설을 말할까요? 아니면 분노의 말을 말할까요? 물론 욕설도 분노의 말도 더러운 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직역,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직역을 보게 되면은 못된 말입니다. 못된 말을 말합니다. 악담, 험담, 중상모략,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이런 부류겠지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못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못된 말은 못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하면서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못된 말을 하면은
자꾸 못된 생각이 나오고 그 못된 생각에서 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차원에서부터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들이 과격한 말이나 통제되지 않는 말이나 자기 중심적인 말이나 그리고 자기 과시적인 말이나 무례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에 있어서 말하는 차원에서부터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한 두 군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여기 못된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다시 말해서 못된 말은 못된 열매를 맺고 쓸모없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또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을 보게 되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그물로 물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절에서 분류를 하지요. 그 분류를 말씀을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못된 것이 나오죠. 자, 여기서 천국 비유 속에서 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자, 이것을 줄여서 제가 그냥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소용되는 말, 선한 말입니다. 자, 소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필요대로라는 말이죠. 좀 어렵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상황에 꼭 맞는 말입니다. 상황에 꼭 맞는 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놓는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상황에 맞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물론 이 말 속에는,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 지적을 하고 사랑으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고 상황에 맞는 말이 되고 선한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는다. 속담이 있잖아요. 어떤 현자가 두 제자에게 그릇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제자에게는 너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이 그릇에 담아오너라. 또 다른 제자에게는 너도 이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 그릇에 담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제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것은 혀였습니다. 똑같이 두 제자의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혀였습니다. 혀는 가장 악한 것이 되어질 수 있고 가장 선한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혀를 배의 키로 비유하지요. 아무리 거대한 배가 태평양을 횡단한다고 해도 조그마한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혀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불살라 버리고도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불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무섭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기억할 만한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신혼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시집을 왔는데 거의 막내딸로 자라서 굉장히 말갈량이처럼 그냥 막 경거망동하게 그렇게 자랐대요.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장독대에 있는 고추장 항아리를 깨먹었대요. 근데 이 고추장 항아리가 그 가족이 1년 내내 먹어야 될 그러한 고추장인 것입니다. 큰일 났지요. 이제 나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경거망동해서 고추장 항아리 단지를 깨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치지 않았니? 아 고추장이야. 또 다시 담그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맹세를 했어요. 다짐을 했대요. 내가 평생 동안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라고 맹세했대요. 그 상황을 똑같이 친정엄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친정엄마에게서 돌아오는 말이 야 너 미쳤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을 가지고 선한 말도 할 수 있고 악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5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의 말은 그저 무가치한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네.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믿는 자들에게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요,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습니다. 말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됩니다. 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